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일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예레미야 31장 27절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27절.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애지중지하는 말씀, 여기서부터 그들의 교리가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씨를 뿌리는 거죠.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이스라엘 가운데 뿌릴 날이 앞으로 있을 거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28절에 보면, 그분들이 28절은 안 읽어보죠, 그죠? 그들을 뿌리 뽑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며 심으리라.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고 폐역케 되어서 이제 그 땅에 아무도 없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 사람들을 그리고 짐승들을 보내어서 그 땅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도록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내가 뿌리겠다 그랬어요.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씨 뿌린 후에 막 번성하게 되는 그 그림을 비유적으로 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 사람의 후손들, 짐승의 씨라는 것은 짐승의 새끼들. 그래서 이 씨가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 내가 뿌린다 그랬는데 하나님 한 분이 자기가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본인이 혼자서 어떻게 좋은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나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씨를 뿌릴 수 있다. 사단의 말을 거짓 가르침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한 군데서 해석이 되면 여자적으로 어디든지 가가지고 씨는 어디든지 가면 다 말씀인 거예요. 여기는 자손이고 새끼와 후손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농사지어서 많이 결실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씨를 뿌려서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짐승의 씨는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가라지라고 이렇게 엉터리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교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인 성경 해석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거기 속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만 이렇게 끌고 나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멘 하고 막 따라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유풀이니까. 비유만큼 해석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해석이었거든요. 비유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그 비유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씨는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가 후손인데, 그래서 이 자기의 그 가르침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성경 근거 구조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막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해석들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비유 해석을 이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유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고, 이해 안 되는 당신들은, 비유를 잘 모르고 비유를 잘 풀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만 바른 해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여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자기 교리를 확립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비유도 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그 비유를 보시면요, 흔히 이 비유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 밭이 있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 밭이 뭔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 밭이 있는데 이 내 밭 중에 어떤 밭이 돼야 되나요? 우리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떤 기도회를 보니까 기도회 이름이 옥토 기도회더라고요. 네, 말씀 집회를 앞두고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참 귀한 모임이죠, 그죠? 네. 그런데요, 이 내 마음이 네 가지 밭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지, 한 사람의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지, 그걸 먼저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some people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종류가 네 부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네 종류의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속할까요? 길가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돌밭에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은 길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잘 안 바뀌어요.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냉소적이고, 또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또 마음이 완고하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질적으로 타고난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부터 길가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밭, 뿌려졌는데 다른 일 때문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좋아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질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원래는 내가 길가였는데 점점 바뀌어가지고 좋은 밭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좋은 밭이었는데, 옥토와 같은 밭이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옥토가 되었다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 길가처럼, 길가는 단단하고 딱딱해가지고 씨가 잘 안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스터번해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옥토와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막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러면 뭐 같이 보이죠? 초신자거나 아유 맨날 뭐 저러고 있다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종류가 이렇게 단계별로 될 수도 있고 종류별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이 말씀의 비유에 제가 핵심을 그냥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네 가지의 문제가 뭔가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이 좋은 씨의 좋은 땅을 통해서 결실을 했다는 거 제일 밑에 네 가지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 거기가 크게 여러분 서클을 해보세요. 듣고 받았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accepted,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receive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듣고 안에 깊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인 자를 좋은 땅에 심겨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위에 보시면요, 그 가시떨기에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듣기는 하되, 거기 줄을 치보시죠.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여기는 뭐가 들어왔나요?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자기의 어떤 디자이어들이, 급한 욕심들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이 자기 욕심과 유혹과 염려 같은 것들이 막 싸워서 결국 누가 이기는 거죠? 말씀을 목졸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초크했다.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랬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받아들이는 것을 뭐가 그때 싹 들어오느냐 하면 세상 욕심과 염려와 유혹과 자기 욕심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요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걱정인데, 비즈니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대로 좋은 말씀을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속 같이 들어온 게 뭐냐면 세상 염려가 들어와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목 졸라 가지고 막 싸우다가 누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싹틀 틈도 없이, 그죠? 좀 잘하는가 했더니 가시떨기가 위에서 막 그냥 눌러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가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위에 보면요, 잘 보세요. 돌밭이 있는데요. 돌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들었죠. 듣기는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템포러리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이 말은 뭐냐면 말씀 때문에, 받은 그 말씀 때문에, 잠깐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그 말씀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명예적으로 손상받고 환난을 겪게 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닥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였지만 잠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자책감만 생기고 부담이 되니까 잊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 없는 걸로 해. 그냥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내게 평화를 주셨는데 말씀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말씀을 잘 못 듣겠네. 다른 말씀 듣자.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열광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즉시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어떤 자기 고유의 원하는 어떤 그 독특한 테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즉시 열광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열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코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 강한 자기의 어떤 그 디자이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열광하고 좋다고 뛰어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즉시 식어버려 가지고 딴 데 가서 열광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또 다른 걸로 막 그냥 감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즉시 받고 즉시 포기하고 아주 뭐 그냥 포기가 빠르신 분들이에요. 감정적으로 열광하는데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약한 분들이에요. 평생을 말씀 은혜 받고 열광하고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쫓아다니고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늘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는 한탄 높아졌는데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희생이 따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말씀 듣는 걸로 그냥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말씀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단단한 땅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싹이 날 정도로 들어가서 그 배아 과정을 통해서 씨가 자라게 된 게 아니죠. 처음부터 딱딱한 땅에서 자랄 틈도 없이 그 사이에 새가 쪼아서 먹어 없애버려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사단이 등장하는데요, 사단과 이 말씀 사역하고 무슨 그런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는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서 은혜 받고 해서 그 들은 말씀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기억력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나이 탓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도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설교 제목도 안 기억나잖아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즉시 잊어버릴까요? 아니, 내가 그래도 IQ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지력도 있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기억력이 없을까요? 이게 기억력이나 어떤 지적인 문제나 이해력의 문제일까요? 내가 그렇게 이해력이 없나요? 그렇게 내가 지적으로 부족한가요? 그렇게 내가 이 쇼텀 메모리를 밖에 못하는, 아니 한 예배 마치고 바로도 기억이 안 나는, 이거는 이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내가 말씀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사탄이 뺏어갔다니까요. 사단이 즉시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순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가 계속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자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자각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전쟁이 지금 바이러스 전쟁보다 세계 3차 대전보다 더 큰 전쟁인데요, 이게 수십 년 계속되는 전쟁인데 계속 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쟁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기억력의 문제다, 뭐 어쩔 수 없다. 사단이 뺏어간 줄 모르고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즉시 뺏길지 모르니까 그 듣자마자 내가 킵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록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다시 암송해야 되잖아요. 다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복습해야 되잖아요. 다시 영상 봐야 되잖아요. 계속 들으려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건 이미 뺏겨서 내 것이 아닌 게 되는데, 여러분, 도둑 맞고 강도짓을 똑같이 당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강도가 되냐,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왔네. 여러분, 한 번 도둑을 당했으면 뭐 방비를 하고 조심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할 텐데, 이거 강도가 와가지고 맨날 뺏어가고 맨날 도둑질 당하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괜찮으신가 봐요. 그죠? 사단이 문제인가요? 마귀가 문제인가요? 이놈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이러스가 숙주가 없이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어요? 박쥐 에볼라, 낙타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게 뭘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숙주가 없이 바이러스만 가지고 자기가 장난을 할 수 있나요? 중간 숙주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게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파리가 들끓게 되는 것은 생선 비린내가 막 나면, 여러분, 재의 어떤 그 향기가 막 있으면 그 재에게 탐닉되고 영향을 받고 마음이 끌리는 그런 우리의 재의 서식처가 되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하고 친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협력자가 돼 있잖아요.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숙주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호시탐탐,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내 안에 드나들면서 나를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수십 년을.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도둑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채워놓으면 또 뺏기고, 채워놓으면 또 뺏기고, 또 들으러 가고, 또 들으러 가고, 또 뺏기고,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 도둑놈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집에만 가면 늘 문은 열려있고 늘 가져가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뺏어가는 거죠. 계속. 이런 바둑판에 호구라는 말 아시죠?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 완전 호구예요, 호구. 너무나 쉬운 상대로, 너무나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그런 상대로 우리가 지금 사단한테 놀이객감으로 이용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연주자가, 아주 세계적으로 명 연주자이신데, 콘서트장에서 티켓을 최저가 500불짜리가 팔려서 만석이 돼가지고 연주를 1시간 반 동안 하고, 그 엄청난 영향을 끼친 연주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뉴욕의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에서 자리를 깔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곡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자를 깔아놨는데 40불이 들어왔대네.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연주자의 그 대단한 정열적인 연주를 들으러 위해 그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애들하고 몇 사람, 노숙자하고 몇 명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뭘 말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연주를 듣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 연주를 통해서 내 안에 리프레시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문화적인 향내를 맡으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새로운 신선한 어떤 삶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엄청 지불하면서까지라도 그곳에 와서 그 기분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선순위가 바쁘고 분주하고 급하고 가는 거니까 아무리 좋은 연주가 들려도 지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생명력이 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변화의 물꼬가 있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대하고 큐티를 하는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그냥 봉사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성가대도 하고 올겐도 치고 찬상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말씀도 듣다 보니까 지나가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하나도 말씀을 들었는데 받아들인 게 없어. 받아들인 게 없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받아들인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이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듣고 받아들였는데요, 그것이 자기 삶 전체를 지배했다. 평생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전에 그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받고 위로가 되고 순간순간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이 계셔요. 정말 가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4가지 땅이 있는데 4분의 3은 안 받아들인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근데 4분의 1은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결실을 한다. 3, 6, 9면 좋은데 왜 갑자기 100배가 됐을까? 3, 6, 9, 30배, 60배, 90배면 좋은데. 그 말은 100배라는 얘기는 더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라. 반응 없다는 거예요. 다 길가 맨들맨들하고 그냥 완악해서 말씀 안 받아들인다. 즉시 다 뺐어요. 기억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전쟁인 일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부담이 생기니까 들었던 말씀 금방 잊어버린다. 포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욕심, 염려 이렇게 같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결국 말씀 죽여버린다. 목 졸라 죽여버려. 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듣는 것 같지만, 열광하는 것 같지만, 말씀 좋다고 했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지만, 가다 보면 다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고 끝까지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몇몇이 있는데, 그 받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원리로 일해가는 거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 말씀만 전하면 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희소한데, 희소한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커가지고 30, 60배, 100배 결실 맺으면 하나님 나라는 전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위로받아. 힘내.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 평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기가 씌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 뿌리는 자의 결론이고 당신의 자전적인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이 한 알 그대로 있는데요, 그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은 한 알이 죽느냐 안 죽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알이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게 의미가 없고요, 수억 알이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 의미가 없고요, 한 알이 제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한 알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진 상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면, 예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나요? 죽으면. 예수가 처음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는데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요, 예수도 처음에 오셔서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야, 사람들이 내가 좀 잘 섬겼더니 저분들이 막 나를 섬기는구만,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네. 유혹이 안 밀려왔을까요? 가정을 이루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땅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속에 내 뜻이라는 게 있지 않았겠냐고요. 왜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느냐고요. 유혹들이 막 밀려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까지 죽으셨잖아요. 끝까지 섬기셨잖아요. 사람들이요, 무관심과 연기라고 하는, 연기시킨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편리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자꾸만 연기하게 되고. 여러분, 고참 사탄이 신참 사탄한테 인간을 다루는 방법,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 텐데 두 가지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무관심과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고 내 일에 더 집중하게 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일이 잘 되게 만드는 거죠. 예.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 일을 자꾸 무관심하게 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두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다 사탄아. 그냥 잘 되게만 해주고 세상에 빠져 살게만 하고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면 주면 되고, 그리고 인간이 잘하는 거 있어 자꾸 연기시키는 거 나중에 다른 핑계 대면서 지금은 아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난 섬길 수 없다, 환자들이 병자들이 밀려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좀 쉬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다음에 하자, 적응하고 난 다음에 하자, 좀 편안해지면 하자, 익숙해지면 하자, 그렇게 연기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자꾸 연기하게 되는 이 못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 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길가에 떨어진 마음처럼, 그리고 돌짝밭에 있는 마음처럼, 그리고 이런 유혹이 밀려오고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야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했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조금 템포러리로 임시로 내가 좀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다른 잡을 찾아야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섬기러 온 자다. 중간에 갈등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 나는 섬기는 자다, 이 마음에 있는 그 씨앗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의 핵심으로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마가가 유약하고 중간에 도망치고 성교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신의 아들이 황제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썼던 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헌신과 도움과 멘토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그 마가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 이렇게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심겨진 이 말씀, 내 안에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지만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마가가 바뀌었다, 마가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그 어떤 소망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그 자녀를 붙들고 마가처럼 되라, 마가처럼 되라, 마가처럼 되라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이게 내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말씀의 어떤 그 힘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늘 말씀을 듣는데 들었지만 내 안에 받아들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다, 다 잊어버렸다, 다 포기해버렸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다, 끝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평생 살아있는 말씀이 없이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급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많은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전쟁, 여기서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